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지속되어집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 먼저 서론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성경과 역사적 증거들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우리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언제든지 종교하고 다르게 핍박을 받았습니다만은 반드시 승리했죠. 이런 증거들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복음 정확하게 들어간 나라는 언제든지 복을 받고 그 복음이 약해질 때는 언제든지 문제 왔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했던 공산주의는 한 70년 만에 완전 패배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많은 그렇다면 남아있는 모슬렘권이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있었던 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들이죠.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 많은 거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자리에 지금 복음 때문에 지구상에 유일하게 세가족을 훈련시키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청난 응답이지요. 있었던 증거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붙잡아야 되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아주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올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지금 60억 가운데 이 넓은 땅에 전도해서 새가족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설명해야 되겠다고 모이는 정기적 모임 한 데가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충격적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 전도 때문에 전국 세계가 일시에 모여가지고 전도 훈련을 받고 핵심 계속하고 이런 데가 없습니다. 기적이죠. 저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할 때 전에 얘기했죠. 주실 응답이 뭔가 보이잖아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런 언약만 붙잡으면 이제는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것이냐. 성도에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근원적으로 주신 게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진리 아닌 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란 말은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유란 말은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에 묶인 데서 풀리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뭔가의 멸망 속에 가득 있다가 나온 걸 말해요. 어마어마하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란 말보다는 이 말이 더 좋아요. 해방. 뭔가에 물려있다 해방돼서 우리는 운명, 흑암, 모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다 없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없앤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멸망의 죄를 전부 속죄했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죄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아예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냐? 불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부모를 의심하는 거는요, 그건 가장 문제가 되지죠. 그건 정신병이나 한 가지지. 우리 어머니가 내게 막 과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봐. 그거 이상한 거죠,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이래야만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되어지는데 이걸 불신하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되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불신앙할 만한 것들을 다 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게 가장 큰 죄다. 죄 중에서.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바로 옆집에 우리 친한 이런 이웃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농담을 하는데 나만 보면요, 살 불러가지고요. 이상한 농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농담 하느냐. 이거는 딴 데는 말하지 말하면서요. 아주 심각하게 그 가족이 다 똑같이 뭔 얘기냐. 사실은 네가 우리 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인데 우리가 어쩌다가 그 다리 밑에서 자다가 니를 잃어버렸다는 건데 저 집이 죽어가가지고 완전 저 집이 횡재 만났다는 거야. 니 죽어가가지고 니 그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조그만할 때 이제 겨우 말을 듣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가만 가보니까요, 진짜 저 집에서 밥도 맛있는 거 주고 그 집이 많은 것 같아. 우리 집에 오면 이 집에 오면 자꾸 나 인상 쏘고 말이요. 그게 이제 어릴 때 이렇게 간섭하자. 그게 인상 쓰는 거예요, 그게. 내 딸 어릴 때 조그만 할 때니까 우리 손자보다 더 작았을 때니까 그래 가면서 야 이거 진짜 이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내가 탁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서 밥 딱 먹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 들은 대로 물어보니까 그런 일에 맞다 안 맞다 하면 되겠는데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내더라고요. 애들 자꾸 쓸데없는 농담, 그런 농담 하면 되냐면서 말이죠. 그래, 그 말 듣고는 화내는 거보다 감잡았지. 아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 준 축복을 의심하고 이거보다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성령 충만 지속의 가장 장애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불신앙의 뿌리가 자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 우리는 불신앙의 뿌리 내려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엄청 축복을,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그 누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죠? 됐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정도입니다. 이런 불신앙, 우리는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 능력 안 믿는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랬죠? 너는 베드로라 이랬다가요, 그 다음 뭐랬죠? 사단아 그랬잖아요. 바로 반석이 사단으로 변해서 사단아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잘 믿는단 말은 열심히 간다 이 말을 하고 다른 말이에요. 불신앙이란 말을 다르면서 우리가 뭔가를 중요한 걸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보세요. 얼마나 인정 많으면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사단아 그랬잖아요. 또 마태복음 17장 14절 22절에 보니까요, 변화산에서 어마어마한 걸 보고 왔잖아요.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엘리사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2절 나오잖아요. 이때 누가 왔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의심하고 벌벌벌 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은 잘 알지요?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으면 말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없으면요 말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불신앙 때문에 이런 부분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요. 이걸 잘 깨달으면 우리는 엄청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은 뭡니까?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리죠. 고기 잡으러 간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을 말해요. 우리가 뭐 좀 가다가 염려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는 부족하니까 답답할 수도 있지. 그거 다 불신앙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좀 안 될 때 왜 이래 안 될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그 말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이요. 하나님 여러분 조금이라도 삐지가 맨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신의 뿌리 딱 남아있잖아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뭡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오해합니다. 이 설명 여러분이 잘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이 제자들이 조금만 기도해야 되는데 잠자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가정생활 뭐 다 이게 중요한 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교회도 개인도 다락방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왔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이런데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잠잔 게 아니고 못 견뎌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막 졸고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을 요한일서 2장 15절 14절을 보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육신적 생각만 자꾸 저 부분은 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염려하는 바람에 오히려 틀린 길로 자꾸 가지요. 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에베소 4장 25절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은 뭔 내용입니까?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천국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기가 차지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도 이래 나오는 데는 곤란해요. 아 그래요? 엄청 축복 좋은데 누가 크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에베소 4장 보니까요. 나뭐 다투고 시기에 분쟁해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해지시게 되죠. 또 이제는 잠언 14장 12절을 보니까요. 너무 자아 실현하려고.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에 불신자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자아 실현할 필요도 없고 다 되고 다 될 건데 뭐.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축복으로 딱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 성령의 인도만 쫙 받아가면 딱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막 자아 실현하려고 하면 곤란하지요. 이거는 자기에 대해서 아무렇게 살아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너무 그렇게 되지면 전도서 12장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간다고 한 게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또 너무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을 존중해야지, 사람 나만 의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9 제자들이 아주 너무 그때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너무 사람 의식하고 사람 의존하고 돈 의존하고 그랬죠. 또 신비주의, 이것도 어쩌면 불신학입니다. 이것도 너무 말이요, 무슨 체면술, 미신, 점술 이런 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빠질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지식 훈련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의 가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해해주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체험하지 못하는 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해결책도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안 믿어서 고생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밖에 없어, 해결책이. 그래서 그래도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1번에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우리와 늘 한계적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행동을 완전히 할 수 없으나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려운 말이나 굉장히 쉬운 말이 되지고요. 이 말은 작은 말이나 큰 말이 되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딱 해결되어 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할 때 하나님. 이거는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나는 그 기도에 응답 안 된 거 없어요.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진짜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문제까지도 이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면 괜찮은데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지금부터요. 또 구원주하고 주인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구원주라는 것은 내가 안 믿어도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 다 몽땅 결의가 예수 믿지 말자 이래도 예수님은 구세주요. 그러나 주인이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 우리가 믿을 때 내 주인이 되는 것이네요. 그거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세주지만 나의 주인이 되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능력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나태한 거, 육신적인 생각, 내 고집, 야심, 인본주의, 신부주의 이게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만 조금만 내버리면 뭘 기도하면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영적 문제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모른다. 그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거니까 알 필요 없고요. 알고 있으면 꼭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굉장한 문제죠. 그 다음에 4번이 뭐죠? 지금부터 뭡니까? 지속적인 기도를 가지고 충. 이 안에 모든 다 있습니다. 여러분 3일만 지속적으로 기도도 역사가 날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1년만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3개 변화될 것인데요. 여러분이 한 2, 3년만 계속 기도해버리면 여러분 지역 선교 현장 뒤집어질 건데요. 왜냐? 이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한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축복도 얼마나 큽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는 즉시 회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러면 또 죄가 뭐냐 이렇게 따져야 될 게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 놓쳐버리면 그게 이제 위기 되기 죄가 되는 그 길로 빨리 들어서요. 그럼 빨리 이게 들어서야 돼요. 제일 정확한 말은
어떤 게 죄냐 이런 물으면 다 따져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죄 아닌 걸 죄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죄인 걸 아닌 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또 어떻게 따지면 우리 죄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 말고 이 방향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모시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목사, 장로, 사모 뭐 여러분 뭐 다 이 평신도 다 길이 있어요. 거기서 이탈되는 게 죄입니다. 그걸 빨리 이탈해서 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 죄 이래 버리면 평신 세 가족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죄 뭐 어떤 게 죄인지 어느 게 아닌지 그러면 죄를 깨닫는데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그러면 뭐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 이 가야 될 길들을 알아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두 눈을 가지고 잘 봐야 되지만 꼭 이 말로 결론 내려줘야 됩니다. 감사. 이 감사가 끊임없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된다면 나와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지면 됩니다. 기도가 아주 행복해지면요. 여러분 계속 능력이 체험이 지속되지 성령 충만해. 세 가족에게는 일부러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기도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고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렘넌트에게는 꼭 기도 수첩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반드시 렘넌트에게는 기도 수치가 기도 행복을 찾으라. 어떻게 찾습니까? 글을 쓰라고 하세요. 그냥 글 말고 앞으로 작품이 될 만한 글을 쓰라. 이것도 굉장한 행복이 됩니다. 아니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에서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제일 염려되고 하는 게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시간을 계산해야 되니까 저는 제일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제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건강. 이제 몇 년 안에 우리 지금 RUTC도 몇 년 안에 뭐 제자훈련도 쭉 생각해야 되니까 이 시간별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도 제일 많이 하면서 기도와 연결시켜요. 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또 학생들 달라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에 중요한 행복함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걸 얘기하죠. 확실한 여러분이 가슴이 뛸 만한 정말 사실적인 비전을 다 붙잡고 계속 이걸 오늘 여러분 다 찾아내야 됩니다. 허황된 거는 가슴이 안 뛰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진짜 딱 되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100억 정도 로또 당첨됐다. 좀 뛰겠죠? 뛸 정도가 아니지 많이 뛰겠죠? 100억짜리 로또 당첨됐는데 그러면 세금 내고 다니면 하나 그래도 50억은 분명히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막 RUTC 현금도 좀 하고 교회도 짓고 말이야. 앞으로 내가 좀 선교 여행도 하고 막 가슴이 조금 뛰겠죠? 그 정도로 비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 아니면 여러분 그건 비전 아니에요. 너무 허황되게 만들어 놓으면 가슴 안 뛰거든. 내가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로또 표 하나를 주었다. 가슴 뛸 것도 없지. 이거는 뭐 지나간 건지 될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게 확실하다면 이거야. 이렇게 딱 여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것은 능력을 내가 받는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권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 체험해야 되는데 능력 체험은 응답을 말하는 거고요. 권세는 응답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기도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특권입니다. 이걸 빨리 이해하시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내게 임했다. 그건 응답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권능받고 이거는 이제 응답으로 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게 기도하는 자체는 권세예요. 특권입니다. 이런 권세가 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에게 이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 줄 때 기본적으로 조금 얘기해야 될 거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혹 우리가 막 거짓말에 빠지고 혈기 분노해가지고 늘 싸우고 도적질하고 음담패설하고 우리는 포악하고 뭐 남 용서하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늘 시기 질투하고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도박 뭐 이런 거 다 뭐 남 이런 거 이 전부 사단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걸 뭐 전에 이걸 내가 다 쓴 거는 그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개 한 개를 얘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다 사단의 통로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책을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건지신 것만 아니고 우리에게요 구원과 함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단순히 자녀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뭐 정신노동자, 스트레스 많이 받는 하게 생기는 병도 많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병이 오게 되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치료책을 주셨다. 뭐 요거는 세밀하게 얘기할 상대가 있으면 하고 뭐 할 필요 없고 꼭 이야기해야 될 거는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걸 주셨냐?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직접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이미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께 결박시켜 버렸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이제 이 활동은 이 귀신들이 하거든.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전부 사단이 하는데 사단이 심부름 뭐 귀신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실은 귀신 사단 통속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을 비웠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준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이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권세를 천국 열쇠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기도할 때 여기서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자, 어떤 권세를 주셨냐? 진짜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는데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을 주죠. 이게 설명이 꼭 되어야 되십니다. 굉장하죠. 여기서 이제 성령의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했다. 이제. 가는 곳마다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교회라고 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남편 사업, 여러분의 가족들의 사업에 악한 영들, 재앙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세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하고 써먹으라. 여기서 이제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얘기해 줘야 돼요. 보통
이 권세에 대해서요,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고. 얼마나 큰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았으면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속아요. 권세를 안 받았으면 되는데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요 속습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속지만 하면 굉장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가야 될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흑암이 끊기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작은 문제가 오는 게 아니죠. 또 이 권세를 오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뭡니까? 오용이란 말은 오직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색깔로 이렇게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새가신자에게 가르쳐줘야만 특히 새가족들이 나중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차분하게 가르치면 속도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색깔 가지고 오용하는 사람 색깔이 빠릅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조금 늦다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이 오용하는 사람들 다른 색깔을 가지고 권세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실패하지만 문제 옵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역사 일어나면 대단하다 생각하니까. 오용하면 빠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권세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 오용하고 남용하고 좀 다릅니다. 좀 남용은 자기 문제를요, 그대로 자꾸 덮어두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남용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권세를 알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크게 말하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크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단, 새가족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얘기해줘. 여러분들 아시니까요. 일단, 그러면, 오늘 강의 전체에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정식기도 때 이 기도를 꼭 해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흑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시기도 때나 혼자서 하면요 분명히 역사를 납니다. 이거는 권세는 귀신에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는 귀신에만 기준 둘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모든 염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것도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은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그게 무조건 다 귀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물 복종케 하소서. 그리고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정시기도 때 지금부터 한 3일만 해보세요. 우리 집안에 계속되고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정시기도 때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여러 가지 성령 충만과 기도하고 난 뒤에 해보세요. 진짜 역사는 납니다. 어떻게 응답 오느냐? 단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응답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응답 옵니다. 여기에 조금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악령 들리는 사람들은, 사람 멸망시킨 사람들은요 무조건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아주 정확하게 질서 있게 옵니다. 그걸 참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는
제 같은 경우는요, 영적 문제 가진 무속인들 전도하는 기도는 10년 후에 오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 한 10년 있다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하니까 영도에서 역사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건 사용했는데 한참 있다가 다른 걸 통해서도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질병, 연약 물러가라 건세 사용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 축복은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와집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요, 분명히 영향은 적시 간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세 가지 가르치면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진짜 믿으실 것.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와 모든 이 축복을 여러분 현장, 여러분의 사업처,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문제 해결할 성령 충만 임마누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